예수님의 꼬마들 다 모여라. 폴짝폴짝 랄라라 신나는 예고 클럽 시작. 예수님의 꼬마들 준비됐나요? 오른발 들고 콩콩콩, 왼발 들고 쿵쿵쿵. Stand up. Stand up, wave, Shake. shake. 1, 2, 3, 4, 더블링.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예수님의 꼬마들 다 모여라. 폴짝폴짝 랄라라 신나는 예고 클럽 시작. 시작.
땅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전으로 불러주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안산 유아유치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주님을 향한 불타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신령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 심령들 아프지 않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주님을 잘 믿는 어린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린 심령들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 아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안녕 얘들아. 오잉? 폴랄라, 그건 왜 가져왔어? 아, 이거요? 더 멀리 있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들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려고요. 잘 들리니 짜로? 아이 참 폴랄라, 너무 잘 들려서 귀가 떨어지겠어. 그래서 가져온 거구나. 폴랄라, 멋진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지. 얼마나 크게 외쳤는데요? 얼른 만나러 가요. 그래. 우리가 오늘 여행할 곳은 바로 여기야.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곳이지. 말라기 선지자를 찾아가야 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어떻게 찾지? 제 사진첩이 있잖아요. 찍어놓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찰칵 열려라 사진첩. 오, 여기 이 사람 아니에요? 가이드북을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다는데? 외치고 있으면 여기 이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 저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 같은걸?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까? 우리도 함께 들으러 가보자. 자, 준비됐지? 똑딱 말씀 속으로! 심판의 날을 외친 말라기.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주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고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잘 살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 늘 배고프고 힘이 들었어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분명해.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과 병든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척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든 행동과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더러운 제물과 더러운 마음으로 바치는 예배는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제사장들은 모든 백성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을 믿는 이방 나라의 딸과 결혼한 백성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해 온전한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시며 벌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땅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날을 견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면 의로움이 해처럼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킨 자들은 송아지처럼 기뻐 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소독도 아니하고 더구나 손도 씻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당신 음식을 너무나 더럽게 먹으니 손을 씻고 오세요. 마스크를 쓰세요. 이곳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최소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지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성경에는 제사를 드릴 때면 흠없고 깨끗한 양과 소를 잡아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과 그리고 병든 동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척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에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그 시대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오랫동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려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양이나 소를 잡을 때 죽여서 피를 흘렸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드려야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 시간에 앞을 쳐다보지 않고 뒤를 쳐다보거나 장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똑바로 가야 하는데 뒤로 가거나 아니면은 삐뚤삐뚤 하면서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면은 제대로 차가 길을 못 갈 뿐 아니라 옆차와 충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친구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정성으로 찬송을 불러야 해요. 우리가 예배 때 율동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찬송은 그냥 트로트나 다른 노래처럼 우리가 흥이 나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율동과 찬송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힘있게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얼굴을 찌그리면서 찬송을 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비록 잘하지 못하더라도 따라 하려고 노력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고 율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찬송 노래를 불러야 해요. 그때 우리의 하나님은 높여 드려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찬송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세 번째로 기도에 참여를 해야 돼요. 기도에는 대표 기도와 헌금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축도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하는 것보다도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 대표해서 한 선생님이나 우리 어린이가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예요. 헌금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헌금 기도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축복하는 기도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생각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는 아멘이라고 꼭 뒤에 같이 붙어주세요. 주기도문은 꼭 함께 따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려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있네요. 그래요.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다 성경책에 다 써놨는데 이 성경책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여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는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집중해서 율동 찬송과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레기 시대의 더러운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친구들은 어릴 적서부터 그 예배를 잘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된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작은 입술을 모아 내 작은 정성을 모아 내 작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 감사해요 요요 하나님 사랑해요 요요 하나님 언제나 고백 드릴래요 감사해요 요요 하나님 사랑해요 요요 하나님 언제나 고백 드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에게도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 뒷바라지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결단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